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하여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가지고 없음을 통해 있음을 알게 되니 감사, 없음을 통해 있음을 알게 되니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의 코로나 기간 동안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컸을 것입니다. 에너지 대란, 국제 유가 급등, 물류 대란, 반도체 공급 대란, 인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 금리 인상, 유동성 급증, 부동산 가격 급등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뭘 말합니까? 그만큼 코로나로 인해 생긴 경제적인 문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 시대에 경제와 관련해서 두 가지가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합니다. 하나는 자산 거품, 또 하나는 나라 빚. 금리를 인하하고 재난지원금 등 유동성 자산 등을 공급해서 결국 자산 시장이 거품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가진 자산, 내가 가진 집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다 올랐어요. 거품이라는 거죠. 또한 그마저도 없는 사람에게는 더더욱 힘든 거죠. 그래도 있는 사람은 덜 걱정이지만 집이 몇십억 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집 없는 서민들은, 특별히 청년들은 힘이 빠지죠. 여기에 올 한 해 100조 원 이상씩 투입해서 나랏빚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말은 우리 후손들이, 우리 자녀들이 감당해야 할 짐이 더욱 커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숙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데 그렇다고 코로나 감염이 확산세가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하루 확진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감염 확산은 증가, 지속 일로에 있죠.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봉쇄에 들어간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다시 옛날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또 하나 코로나 시기와 관련돼서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가 저출산 고령화의 속도가 대단히 빨라졌다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빠르다고 합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 인구 감소가 코로나 기간에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심각한 건 알겠는데 이 코로나 기간에 더 급속하게 줄었대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고령화 국가가 일본 아닙니까? 일본이 2010년도 출산율이 1.38인데 2020년도에는 1.35, 그러니까 한 3% 정도 감소했죠. 그런데 한국은 2010년도 출산율이 1.23에서 2020년도에는 0.84래요.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싱가포르도 출산율이 낮은데요. 2010년도에는 출산율이 1.21이었는데 한국보다 낮았죠. 2020년도에는 그래도 한국보다 높은 1.1%라고 합니다. 생산 인구가 감소한다. 나이든 고령층이 늘어난다. 그만큼 국가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국 싱크탱크인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코로나보다 심각한 게 고령화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어렵고 힘드니까 아기를 못 낳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 속도가 아주 급속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빠르대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평과 불만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나라는 회의적인 생각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찾았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없음에 대해서, 힘듦에 대해서 불평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원망했던 사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선지자 하박국입니다.
하박국도 지금 없음에 대해서 불평하죠. 17절을 보시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부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가지의 없음을 말합니다. 6가지만 말할까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네 삶과 비슷해요. 많은 것들이 없어져요. 더욱이 하박국 선지자가 화가 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없음도 문제인데 공의롭지 못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보다도 훨씬 더 나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지배하게 된다, 억압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없음도 못마땅한데 다 없는 것이 아니라 나쁜 사람은 있다는데 더 화가 나지 않습니까? 같이 힘들면 같이 콩 하나 나눠 먹으면서 이겨냅시다 하면 되는데 나쁜 사람들이 불의한 힘을 통해서 부정부패를 축제하고 뭐 몇 억을 벌었다느니 뭐 몇십억을 갖게 되었다느니라를 들으면 아무리 성도지만 뚜껑 열리지 않습니까? 하박국이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없는 것도 화가 난데 나쁜 놈들은 더 많이 가진 거예요. 그러니 하박국이 항변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래서 하박국서의 주제는요, 한마디로 꼽으라면 어찌하여라는 말입니다. 하박국서를 보면 어찌하여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없는 것이 이렇게 많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렇게 세상이 공의롭지 못합니까? 그런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도대체 뭐 하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막 따지듯이 항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보통 추수감사주일은 풍성한 때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많이 없고 또 무거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더욱이 없는 것도 없는 것이지만 악한 사람의 잘됨이 우리를 뚜껑 열리게 하죠. 하박국서의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항변하는 사람들의 그 불평과 그 항의가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그 외침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듯이 어찌하여 막 했던 하박국의 탄식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하박국이 그렇게 입만 열면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도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저놈도 나쁜 놈, 저놈도 나쁜 놈. 그랬던 하박국이 도대체 그 입술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나온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 그것이 2021년도 이 어려운 시기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불평은 불행이라는 걸. 이유가 어떻든 불평을 자꾸 하면 불행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불평은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근데 또 불평이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그래서 오늘 하박국서를 잘 보자는 것입니다. 자, 답부터 말하면 하박국이 탄식이 기쁨으로 바뀐 이유는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답답하지만 하박국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투덜대든 따지든 화를 내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2절을 보십시오.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 앞에 막 어찌하여 막 신세한탄하고 막 화를 내고 하다가 갑자기 하박국이 말합니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대요.
죽게 대한 소문은 구체적으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출애굽 사건을 지금 하박국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2절 마지막에 놀랐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가 아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출애굽 사건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출애굽 사건 알잖아요. 우리 애들, 우리 옛꿈 애들한테 붙잡고 홍해바다, 모세 이야기하면 다 알걸요? 그런데 선지자인데 그걸 듣고 놀랬대요. 마치 처음 들은 것처럼 놀랬대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왜 하박국이 놀랬을까요? 그것은 그 사건을 지금 깊이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출애굽의 사건에 대한 사실 기록이 아니라 하박국이 묵상한 자기 말로 자기 마음의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해야 합니다. 그냥 읽지 말고 깊이 묵상해야 돼요. 출애굽 사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묵상해야 돼요.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게 돼요. 왜 놀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성경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릴 정도가 되었대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출애굽 사건을 알아서? 아니요. 깨달아서? 아니요.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야 돼요. 어떻게 들립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들려요. 건성건성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절대로 안 들려요. 깊이 생각하고 또 속아 풀을 씹듯이 되새기고 그 사건 하나하나를 상상하고 도대체 뭡니까? 라고 깊이 생각하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고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지식이 나를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무슨 성경을 열독을 했네, 내가 그 사건을 안에 무슨 제자 훈련을 받았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에게는요, 어느 순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훅 다가와요. 그게 들려야 돼요. 그걸 듣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놀라게 돼요. 몰랐던 지식을 알게 돼서 놀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심장이 떨려요. 입술이 떨려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놀라게 돼요. 저는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이 내가 들었으므로 라는 간증과 고백이 있는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박국이 발견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절대적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기쁨에도 상대적인 기쁨이 있고 절대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을 상대적인 기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기쁨과 상대적인 기쁨이 뭘까? 이게 돈으로 한번 제가 표현해 볼게요. 설명해 볼게요. 누군가 100억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00억에서 절대적인 기쁨은 100단위이고 상대적인 기쁨은 1단위예요. 여러분, 100억이 있는 사람이 109억과 101억 어떨까요? 물론 101억보다는 109억이 좀 더 좋죠. 109억을 가진 사람은 101억을 가진 사람보다도 좀 더 기쁘겠죠. 그러나 그 차이는 별거 아니에요.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 109억이 있든 101억이, 여러분 100억이 없어서 아직 그걸 모를 것 같은데 109억이든 101억이든 그건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데 앞에 단위가 바뀌면 이게 문제가 달라져요. 101억과 11억과 1억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101억과 11억과 1억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하박국이 발견한 하나님은 뭐냐? 바로 그 앞에 절대적인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9억이든 1억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앞에 단위가 안 바뀌었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에 제가 서두에 불안한 이야기들, 어두운 이야기들 했어요. 물론 힘들어요. 옛날에는 109억이었다면 지금은 101억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100억이 안 바뀌었어요. 100억이. 하나님이 안 바뀌셨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교회와 함께 하세요. 믿습니까? 그래서 비록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없는 게 많지만 하박국은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심장이 떨릴 정도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버젓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아니까 조금 없어도 없고 없는 게 많아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국제하모니의 모든 성도들이 그 1단위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 100단위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박국도 그랬듯이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 풍성할 때가 아니에요. 대부분 없을 때, 힘들 때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 1단위 갖고 맨날 자랑하고 그 1단위 갖고 맨날 기뻐했던 우리에게 100단위 되시는 절대적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없음을 통해서 있음을 알게 되니까 진짜 감사할 일이에요.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더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이 저는 오늘 이 예배에서 3부 예배에서 또 저녁 예배에서 청소년 예배에서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하박국이 이제 뭐합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당연하죠. 그전에는 불평하고 따지고 맨날 입만 열면 어찌하여 누구 욕하고 그랬던 하박국인데, 선지자임에도 그랬던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고 고백하고 기도합니다. 18절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더 이상 불평하지 않아요. 기뻐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넘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자, 19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박국은 이제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박국이 성전에서 기도합니다. 하박국서 3장 1절에 보면 시기 온옷에 맞춘 바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라고 나오죠. 시기 온옷이라는 말은 19절 마지막 절에 나오는 수금을 뜻합니다. 수금을 가리켜요. 19절 하반절에 이 노래는 영장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영장은 지휘자이고 수금은 현악기, 시기 온옷입니다. 자, 정리하면 하박국이 지은 이 노래는 지금 현악기 반주에 따라서 성전에서 불려진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했던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서 기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에서 기도합시다. 주님이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떨리는 마음, 더 나아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평했던 모든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불평거리가 되지 않고 문제거리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이 되고 또 더 나아가 소망이 됩니다.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의 힘이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실 하나님임을 하박국은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낮은 곳에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높은 곳으로 다시 한번 올려주시고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제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우리 최성교 목사님께서 책을 보내주셨어요. 책 10권을 보내주셨는데 제목이 조용기 목사님의 4차원의 영적 세계라는 책, 이 책입니다. 그 예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신학교 때 이 책을 읽었어요. 그 책을 그 제자인 최성교 목사님이 다시 출판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그 10권을 저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옛 생각을 하면서 또 스승 되시는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제 바로 설교 준비하다가 또 성도님들 어제 많이 봉사하고 수고하셨는데 그 동참하다가 또 이 책을 좀 빨리 속독했어요. 한번 읽은 책이니까. 특별히 믿음의 법칙이라는 부분을 읽는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믿음의 법칙 거기 보면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 초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목회 초기에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지금도 힘든데 그때는 더 힘들었겠죠. 많이 궁색했답니다. 또 결혼도 하기 전이어서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책상도 없고 의자도 없고 침대도 없고 그래서 바닥에서 먹고 바닥에서 자고 그렇게 공부하면서 목회하고 낮에는 뛰어다니면서 전도했답니다.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힘이 드셨는데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는데 왜 내 삶에 이렇게 없는 게 많은가? 구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셨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습니까? 하나님 모든 걸 다 가지신 분인데 도와주시옵소서. 그런데 응답이 없더래요. 한 달, 두 달, 세 달, 6달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없더래요. 어느 비 오는 날이었대요. 목사님이 이제 지친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입에서도 불평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응답은 없고 목회는 힘들고 너무 배도 고프고 지쳐서 이 하박국처럼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여러 달 동안 기도했는데 도대체 주님은 도와주지도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이 가난한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느라 얼마나 고생하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안 도와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라고 응답하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눈물이 막 나더래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면 신세 한탄 반, 그 다음에 기도 반, 그렇게 막 하고 났더니 마음이 후련해지더래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제 경험도 그런 것 같아요. 막 울고 하나님 앞에 따지고 그러면서 또 기도하다가 마음이 그런 후련해지잖아요. 그 순간 내면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훅 들려오는데 조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했대요. 내 아들아, 너의 기도를 오래전부터 나는 들었다. 그랬더니 조 목사님이 더 화가 나더래요. 들었으면 빨리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래전에 들었다고 하면 더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들은 지 오래돼놓고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또 이제 따졌대요. 그랬더니 그때 조 목사님 목회에 큰 변화가 되는 사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기도는 했지만 뭘 줄지 구체적으로 말한 적이 있느냐? 목사님이 그때 크게 깨달았대요. 기도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구나. 여러분, 왜 구체적으로 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과 하나님 뭐를 주세요, 어떻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왜 다를까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의 기도일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수록 믿음이 없는 사람일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안 주니까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진짜 주신다는 걸 믿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또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엉뚱하게 그냥 도와주세요 해놓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래서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때가 많고 믿음이 없는 기도일 때가 많아요. 조 목사님 목회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깨달았대요. 그리고 그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대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 믿음은 구체적으로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여기서 바라봄의 법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다시 시작했대요. 아, 그래요? 그럼 하나님 책상 주세요. 책상. 얼마나 된 크기의 필리핀제로 책상 주세요. 의자 주세요. 의자는요 꼭 바퀴가 달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일본제로 주세요. 자전거 주세요. 전도하다 보면 힘든데 자전거 주시되 특별히 기아 달린 거 주셔야 돼요. 미제로 주세요. 구체적으로 기도했대요. 어린아이처럼. 그랬더니 마음이 막 뜨거워지더래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막 그게 막 나에게 주어진 것처럼 생각이 되대요. 이거 주세요. 그냥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이거 어떤 거. 그렇게 막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자고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가려고 하는데 그 마음이 동일할까요? 식었을까요? 그쵸, 식어요. 오늘은 은혜 받아서 막 뜨거운데 자고 일어나면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또 온통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다가오고 현실 자각, 이게 다가오잖아요. 안 그러십니까? 조 목사님도 그러더래요. 어제는 마음이 막 뜨거워서 야 이제 자전거 막 이제 책상 의자 생기겠다 했는데 자고 일어나 보니까 마음이 어제 같지가 않아. 아이고 또 오늘 현실 바라보니까 한숨이 나오고 탄식이 나오고. 그렇게 새벽 기도를 인도하려고 성경을 찾는데 성경 말씀 하나가 눈에 들어오더래요. 로마서 4장 17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이니라. 부르시는 이시이니라. 아, 내가 말해야겠구나. 내가 말해야겠구나. 마음이라는 건 계속 바뀌는구나. 내가 말해야겠구나. 입으로 말해야겠구나. 그래서 뜨겁게 설교하고 나서 성도들에게 말했대요. 나 책상 생겼다고. 필리핀제. 의자 생겼다고. 일본제. 자전거 생겼다고. 미국제. 말했대요. 그랬더니 또 눈치 없는 청년들이 설교 끝나고 찾아왔대요. 목사님 보여주세요. 어디 있는데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데 어디 있어요? 그때 미국제, 지금 우리는 실감이 안 나지만 좀 연세 드신 분들은 그때 그 필리핀제 책상, 미제 자전거 기아 달린 거 이건 최고였대요. 그 청년들이 따라와서 전도사님이었대요. 그땐 전도사님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거 당황스럽잖아요. 그냥 믿음으로 말했는데 보여달라니까. 그래서 그 순간 하나님이 성령이 지혜를 주시더래요. 청년 중에 하나에게 물었대요. 박군은 엄마 품 안에서 나왔지? 네. 엄마 품 안에 몇 달 있었어? 9달이요. 9달 있다 나왔지? 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주실 건데 내가 지금 잉태한 거야. 9달 뒤에 나올 거야. 청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은혜 받았을까요? 배꼽 잡고 울더래요. 전도사님이 책상을 잉태했다고, 의자를 잉태했다고. 또 이 철없는 청년들이 동네 나가서 사람들한테 말했대요. 전도사님이 책상 잉태하고 의자 잉태하고 자전거 잉태했다고. 또 꼬마들은요, 전도 조목사님 지나갈 때 막 배를 만져보면서 여기 책상 있어요? 여기 의자 있어요? 여기 의자 있다면서요? 막. 그래도 조영규 목사님 어떻게 해요? 계속 말했대요.
여러분, 믿음을 갖는 것과 간직하는 것은 달라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만 간직을 못해서 응답이 없을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믿음을 갖는 것을 넘어 간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말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믿고 마음으로 믿고 선포하고 의심치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2021년도 거둠을 믿고 뿌리는 교회예요. 열심히 뿌리지만 계속 간직하셔야 돼요. 그래야 응답받는 거예요. 엄마 품 안의 아이는요, 첫 달에도 아이고 끝 달에도 아이예요. 중요한 건 내 안에 보이지 않지만 아이가 있다라는 걸 계속 믿고 간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꿈을 꾸고 그 꿈 바라봄을 놓쳐버려요. 조 목사님, 그 조롱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또 본인도 흔들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이시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이시니라. 계속 말했대요. 하나님 자전거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의자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10달이 지나서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요? 생겼대요. 어떤 분이 전화 오셨는데 책상을 주겠대요. 그것도 기도한 필리핀제로. 어떤 분이 의자를 주시겠대요. 그것도 바퀴 달린 일본제로. 자전거는 좀 나중에 응답됐는데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 아들이 쓰던 자전거를 받게 되었대요. 그것이 조용기 목사님의 목회에 큰 변화가 되었고, 그렇게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엘림 복지타운이 생기고 국민일보 신문사가 생기고 그 모든 것들이 생기기 전부터 마음속으로 품고 잉태하고 계속 간직했던 결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박국서를 보니까 하박국도 그래요. 하박국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그냥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박국도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꿈을 꾸고 있어요. 내 발은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어디든 뛰어가고 어디든 올라갈 수 있는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박국도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그 하박국 기도와 조 목사님의 이 책을 순간 짧게 읽고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뭐라고 들려왔을까요? 너도 그렇게 기도했잖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과거에 제가 목회 초기 때 신학교 다닐 때 진짜 힘들고 200원의 간증 아시잖아요. 제가 200원이 없어갖고 눈물 흘렸던 그때 진짜 손 쪽쪽 빨고 수치와 가난 어려움이 당할 때 그 200원의 아픔에 있을 때 기도했던 그 꿈들, 그 기도가 지금 다 이루어졌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 제가 어제 그 말씀을 듣고 어땠을까요? 하박국처럼 내가 떨리더라고요. 흥분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오늘 우리 국제하모니계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박국처럼 조용기 목사님처럼 바라보시고 간직하시고 계속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응답될 때까지 흔들리지 마시고 기도한다면 이 없음이 오히려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 하나님이 이 없음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시 잊게 하시는 놀라운 반전과 축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계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없음을 통해 있음을 알게 되니 감사라는 제목으로 오늘 추수감사 주일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들이 없는 2021년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럼에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적인 기쁨은 없지만 절대 기쁨을 주시는 주님이 계심을 알게 되고 더욱 의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나의 구원의 주님이시요 나의 모든 것을 역전시키실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하박국처럼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성전에서 구체적으로 꿈꾸며 바라보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응답될 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간직하고 품읍시다. 바라는 것들이 곧 실상이 될 것입니다. 예수 승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국제하모니교회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박국을 통하여 조영기 목사님을 통하여 아버지 우연 같지만 하나님 다 아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니 마음이 떨리고 흥분됩니다. 하나님이 곧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실 걸 바라보며 이제 불평이 기도로 바뀌게 하시고 원망이 믿음의 찬양으로 바뀌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